아멘. 닉 부이치치란 사람, 지난번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이 사람이 활동하는 내용을 소개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발이 없고 팔이 없습니다. 발이 오리 부리처럼 그런 발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2014년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 좋은 게 찾아와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그렇게 나에게 희망을 준다면 난 너무 행복할 거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래, 나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전 바꿔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런 고통, 저런 희생, 저런 아픔을 딛고 나도 잘 되는데 당신 잘 될 겁니다, 그 희망찬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큰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시작. 2014년도에 듣고 싶은 말 1위가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그 속에서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꼭 축복하고 또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한 그 말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이 새 힘을 얻어서 잘 되었던 시작의 단어가 바로 희망정신이란 그 단어요 내용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wish라는 단어이랍니다. 이 wish라는 단어는 안 되는 일인데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안 되는 일인데 되기를 바란다, wish. 이 마음을 가슴에 품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 힘들지만 될 거야, 그래, 어렵지만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성경에는 이 wish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 잘 될 거야라는 이 단어를 구약과 신약으로 각기 언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 보면 카와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열렬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좋은 것에 대한 기다림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 2014년을 가슴에 품고 정말 대희망에, 매년 1월을 대희망으로 시작했지만 특별히 2014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며 교회는 희망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분명히 전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된 문장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wish란 단어와 신약에 나온 헬라어,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될 것을 믿는다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으면 된다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희망찬 모습으로 실제로 그렇게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을 담고 있기에 이 교회는 희망 공장입니다. 공장이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공장이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니, wish란,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도 공장처럼 내 인생에서 내 삶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근데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한 주님과 함께 먹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삶인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사건,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너진 그들을 향해서 희망 공장으로, 내 마음이 공장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서 너의 인생은 공장이야.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희망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내 삶의 목적대로, 내 말씀대로,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로 너는 반드시 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신다.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실은 감람산이라는 곳까지 도망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옥에 갇혀서 처형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다시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희망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품은 뜻을 현실로 이룩하게 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권능이란, 듀나미스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위시란 이 말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현실로, 권능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오시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바로 희망 공장의 삶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되었다라는 말, 권능이 있었다는 말, 이 말은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희망 공장을 만들었다는 말, 희망이 되었다는 말, 이것은 환경이 그들에게 바꿔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으로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희망 공장을 가지고 있는, 가슴속의 공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은 더 이상 환경을 바꿔주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결단,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결단,
예루살렘 속에서 전혀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권능이 그에게 임하겠고 그들이 희망의 공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희망의 공장을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잘 됩니다라는 확신, 어찌할 거라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믿음,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환경에 의해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엔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희망을 향하여 나타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물이 사이로 퍼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말로, 말하기 쉬운 말로 표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희망 공장이 가동되는 시작입니다. 이 상황이 절망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테이프를 끊는 시작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미 테이프를 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희망 공장이 가동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이프를 끊고 희망 공장이 가동되어 권능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수준으로 파악하고 사람의 수준으로 자기 마음을 조절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수준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안목이 아닌 그들은 권능의 모습입니다. 그 권능을 듀나미스란 폭탄 같은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원빈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번개 파워. 뭐 아무나 되고 번개 파워라는 그 만화를 보면서 번개 파워예요, 번개. 여러분, 듀나미스란 이 말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온 번개 파워라는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내 속에 희망 공장이 담아 있으니 듀나미스, 권능, 이 권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분명히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자연을 깨뜨리는 권능이 아닌 인간의 사악함이나 인간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힘, 불안과 슬픔을 무너뜨리고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서게 하는 힘, 이 힘을 바로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힘, 전능자의 힘이 여러분과 저의 이 가슴에 공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은 아무나 내 마음으로, 내 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인간의 이성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공장으로 이미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고통스러운 자에게 희망의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다고 그러죠. 돈을 찍어내고 사람을 찍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이 자리,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희망 공장을 늘 가동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 이론적으로 우리 너무도 많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다른 방언으로 말한 모든 사람들의 힘, 하나님, 우리도 그런 희망의 공장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은 우리 이성 속에는 모두가 다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는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영향이 행사되질 않아요. 내 마음이 심란할 때, 이 심란할 때 하나님의 희망 공장이 작동돼서 희망을 주셔야 될 텐데 그 희망이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망 공장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런 희망 공장이 내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이런 희망 공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특별히 1월 둘째 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구석구석마다 희망의 공장이라는 이 의식뿐만 아니라 이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이하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속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설교 속의 내용의 은혜를 받아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보내셨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러나 죽이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사함받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지속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속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벅차고 너무 감동하고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희망 공장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작전을 베드로는 부여잡고 그 사람들을 희망의 공장에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고 그들에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가슴속에 임재되는 사건을 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방법을 가리키기를 어찌할 거라는 그 질문을 듣고 38절 이하에 보니까 회개해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참 기독교를 편리한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죽여놓고 아우 주여 정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다 끝나는 것으로. 그래 주님요. 회개했는데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회개하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쉽게 접근합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정으로 그렇게 느낀 대화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한번 대답해. 그게 회개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가리키는 회개는, 죄 사함을 받으란 이 회개는, 잘못했어요란 이 말과 이 마음과 이 뜻을 전달된 상대 하나님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정한 회개는 어떤 의미가 담아 있느냐 하면, 저 예수님, 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군요.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주님, 이 문제 내가 책임져야 될 텐데 이 책임을 예수님께 물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주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텐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텐데 왜 내 죄값을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너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 마음이 내 가슴에 울려 퍼져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서 이 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함받았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회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면 제물을 바쳤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제물을 바칠 때 바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구약의 성경을 공부해 보면 제물을 바치는 것을, 내가 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송아지의 목을 따고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머리 위에 내 죄를 내가 손을 얹어놓고, 내 이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으니 이 송아지를 받아주세요. 자기 죄를 자기가 송아지의 머리에 손 얹어놓고 죄를 전가시키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는 속량물을 바쳤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결코 이성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구약의 방법은 제물이 들어가야 했고, 지금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점여지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그들 속에 희망 공장으로 만들어야 될 터인데, 그들을 만들 방법을 주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 속에 회개한 자들에게 오는 권능을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희망 공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2014년도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야, 참 저 속에 진실이 담아있다, 하나님 다 아실 거다, 내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난 장로님보다 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품은 것까지라도 그 하나님 날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신실함이 담아있는 회개가 이 성령 속에, 성전 속에 가득 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힘들지 않아요? 내 힘 갖고 너무너무 부딪히지 않아요? 내 힘 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될 텐데, 그 주관하는 방법은 내가 권능을 받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권능을 받으면 내 속에 공장이 차려진다고요. 그 공장은 희망이라는 공장이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공장,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 이 놀라운 이 공장이 내 속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장의 능력을 가지고 희망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그 가슴속에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되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가르치게 됐어요. 이 말은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 들려질 때부터 권능이 시작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 들리니까 내 가슴 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건 줄 아느냐? 내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이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안 입는 옷 비싼 거라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주머니에 돈이 있거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내가 좀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능은 안 사용해요. 근데 이 재능을 나보다 더 필요한, 그럼 내가 몸으로 가서 봉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을 나눠 쓰고 필요한 곳에 나를 그리고 내 물질을 그리고 내 재능을, 내 인생을 함께 나눠 쓰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희망 공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뿐이지 아닙니까? 이렇게 됐더니, 이랬더니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야.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70세 버전.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 주의 행복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요. 이러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공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밖에 나갔다 교회 안을 쳐다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평상시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희망의 공장이 가동되니까 이거 만들어보자. 그리고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주목해보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촤박 끄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이 희망 공장입니다. 나는 일어나련이라고 생각도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안진뱅입니다. 여기에 권능이 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공장이 가동된 겁니다. 도저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뒤로 그 교회 안진뱅이 수없이 갖다 놨을 거예요.
희망을 만들려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 내 속에 작동된다면 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또 다른 희망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 공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수십 번 고쳤어요. 지금 가지고 온 설교 원고도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대도 없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멍청한 마음, 하얀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 여기가 공장 아니냐, 데리고 와봐라. 할렐루야. 공장 아니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33년째 들어서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슴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와서 10년째, 11년째 되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나? 어떤 분이 나보고 대놓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은혜가 안 됩니다. 목소리를 좀 줄여볼까? 목사님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사랑을 좀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좀 부드럽게 목회 좀 해볼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는 교회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 지역에 교회 자산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서 늘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공개할까요? 우리 교인의 11조 하는 가정이 10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자리에 땅을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옆에 땅을 이주하여 그쪽에 교회를 지을까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 빌라라도 지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고민 끝에 건축업자를 찾는 중에 어떤 분이 좋은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말을 듣고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정말 좋은 길을 저한테 제시해 주었습니다.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교회를 지었는데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는 10년 됐어요. 그 교회를 절반 정도의 금액만 가지고 교회를 우리 교회와 함께 합칩시다.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희망을 주신 하나님, 공장이신 하나님 외치면서 2달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때로는 잠을 자면서 매달리면서 내 의식은 늘 그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루어질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제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네 번째 교회를 건축한 지역입니다. 그때마다 거의 미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 듯한 마음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꿈에도, 자다가도, 밥 먹다가도, 누구를 보더라도, 지나가는 건물을 보면, 누구를 만나면 거의 그런 마음을 품었던 지난 저의 교회 목회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제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이 제 바로 그런 마음. 이제 거의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장로님들과 상의했고, 권사님들과 상의했고,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 각 기관의 회장님들과 임원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가 똑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를 부탁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전 이 희망공장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의 희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마음속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은 여기에 이사 와서 다 자기들 교회 다니는 교회로 다 다닙니다. 성남, 분당, 서울 거의 30분, 1시간 정도라도 거의 차 타고 다 갑니다. 저는 이곳에는 교회를 세우면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리라는 전원주택을 가지고, 그런 견원교회 생각을 가지고 교회 건축했는데 제가 착각한 겁니다. 교회는 거리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과 사명의 문제다. 전 이걸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과 소명의 문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리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자리,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거의 여기는 왔다 갔다 아이들 입학하면 이사갈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편안하게 움직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이 공장이 가동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확실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정해도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를 만들어 냅시다. 이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냅시다. 우리의 희망을 만드는 공장으로, 누구든 간증이 있는 교회로, 희망을 눈으로 보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기도하면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 마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붙었던 불이 임했습니다. 거기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가시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을, 비판적인 마음을 주셨는데, 너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너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짓 아니냐?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전 어쩌면 그런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목회는 두 가지 목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거두는 목회와 두 번째는 뿌리는 목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목회는 만들어진 곳에 가서 거두는 것을 거두는, 뿌리는 목회는 만들어가는 것을 뿌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10여 년 목회가 남았는데 우리 감리교 법에는 아들을 물려줄 수 없는 법이 있는데 내가 거두려고 지금 하는 짓이냐? 저는 아닙니다. 내가, 저희 동생이 그래요. 오빠, 나이도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공장이 가동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일은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려고 합니다. 후대에 무언가 이후에 있을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요. 저는 시작한다는 자신이, 확신이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며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교회가 희망 공장이 되도록 다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도 버겁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위시라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된 것으로 믿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위시라는 기계 안에 성령께서 권능이라는 연료를 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동되는 곳이 바로 희망공장, 참 좋은 교회입니다. 희망공장이 됩시다. 희망공장을 가동합시다. 위시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잘 됐다. 하나님은 길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길이 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재되는 하나님 마음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